우리 2025년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세요.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요즘 감기와 독감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가 참 뜻깊은 한 해였겠죠? 예,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참 복되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종을 귀하고 귀한 우리 서울 남부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청빙의 과정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시고 또 온 저를 사랑으로 환대하시며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참 행복하고 즐겁게 이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이 한 5개월 동안 보신 제 모습이 거의 다예요. 예, 제가 특별히 숨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평생을 목회할 텐데 여러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보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염려와 믿음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과연 자유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자유하게 키우겠습니까? 또 건강의 아픔과 연약함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사회와 정치가, 경제가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피조물인 우리에게요, 염려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루터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는 매 순간 우리 찾아와요. 하지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요, 그 염려를 너무 키우셔서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염려에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라는 인도 속담처럼 염려는 참으로 무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생각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시면 그 염려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그렇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팔복 안으로 말씀을 초대받고요, 새로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작아진 상태, 염려에 사로잡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 표현하세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요, 염려가 작아집니다. 또 반대로 염려가 커지면 뭐가 작아지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염려가 커져버리면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오직 염려에 갇힌 삶, 염려의 메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삶, 믿음으로 거뜬히 그 염려를 뛰어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에 사로잡힐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지정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약해지면 결국 믿음이 작아지고 염려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죠. 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에서 멈추면 그 삶은, 그 믿음은 약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지정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히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읽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것이지, 성경책에 손빌 만큼 깨끗한 성경도 많이 있고, 여러분, 성경책이 어디 있나? 라고 지금 문득 떠오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고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지정의 총체적인 은혜를 누려야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단순하게 걱정이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체의 문제고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염려로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를 능히 이기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것에서 자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건강에서, 상황에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염려가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믿음을 성장시켜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염려에 사로잡힌 자와 믿음에 사로잡힌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힌 자는요, 오직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에서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오직 이 땅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물과 눈과 주인이라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는요, 보물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물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얻고자 하는 그 무엇,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하는 그 무엇, 그 모든 것이 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다 포함되고요, 심지어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직 갖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 사모하면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해요. 자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부모는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면 그 서울대가 뭐가 되죠?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재물, 내가 아직 갖지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 간절히 그걸 사모하면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보물은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보물을 이제 문제는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다고 합니까? 땅에 쌓아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오직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보물을 이 땅에 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우리의 보물을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쌓을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요 순수한 우리의 보물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 보물을 빼앗아가고 훔쳐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그 염려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이 땅에 두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 문화가 참 크죠. 그래서 명품을 사고 또 슈퍼카를 사는 그런 문화가 점점 소비 문화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요, 그건 사실 만족감이 없는 함정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사도 이제 새해가 돼서 봄이 될 건데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들고 나갈 가방이 없어요. 예, 벌써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산다고 해도, 무엇인가 소비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만족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땅에서 더 자유함, 평안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쌓은 보물을 아무도 훔쳐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보물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돔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거부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물질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니까 이제 재산을 다 청산해서 헌금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내가 만약 이 땅이 우선순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많이 먹어야 되겠고,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겠고, 더 화려하게 살아야겠노라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게 있는 이 물질이, 나의 능력이,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 하나님의 헌신을 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기쁨과 참 평안의 삶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린 매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보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고 하늘을 쌓는 모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눈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눈은 우리의 지식적인 판단과 이제 그런 지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안목, 기준, 가치관과 세계관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판단과 기준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아들로, 시대의 딸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시대적인 문화와 가치를 교육받았어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기준은 사실 시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100년 전과 오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 판단의 기준도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00년 전의 사람들이 무지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기준은 어디를 향합니까? 이 땅만을 향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인지, 어떻게 더 행복할 것인지, 더 건강할 것인지, 영원히 살 것인지 그 가치를 가지고 교육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만 우린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염려해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것과 그것에 자유하는 삶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그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눈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면요, 우린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면요,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을 바라보면 욕망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성경 통독을 신청하시겠죠? 예, 꼭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전교인 성경 통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신청 안 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 믿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거나.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성경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이면 전교인 다 함께 하는 것이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는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 가끔 있으시죠? 예, 자녀들이 연애하면 마치 불같은 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도 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예, 아멘. 여러분 사랑의 눈이 먼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의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이념의 눈이 먼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초상식과 몰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너무 대단하죠. 아무도 시킨 이가 없는데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다니 대단한 일이에요.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것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까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잃고 한 곳에 치우치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의 기준과 나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면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눈이 멀어서 이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히 눈 뜨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이는 현상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은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결국 잠시 있다가 찰나와 같이 우린 결국 본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데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주인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주인은 섬김과 함께 우리의 종속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죠. 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물질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물질로만 평가를 받죠. 그 사람은 가치가 어느 정도이다. 어느 정도 값이 나간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이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다 돈이죠. 이게 좀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오늘날은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봉으로 표현하죠. 예. 그리고 그의 재산이나 자산, 그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변에 깔려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계산이죠. 결국 우리가 이 주인을 누구의 삼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나를
돈으로, 숫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종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다 하나님께서 갚쳐주시는 것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갚쳐주시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애를 쓰죠. 이 두 가지 가지고 양손에 가지고 하나도 내려놓지 못한 채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사실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 저 역시 자유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건 거짓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엔 다 아니라고 합니다.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 이것에 집중하노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 금방 변질되고 돈을 사랑함으로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도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물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소중히 대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매이는 순간,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섬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혹여나 내 눈이 이 땅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땅에 매여서, 이 물질에 매여서 이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나의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는지를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핸드폰에 있는 대화의 내용이 하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땅을 향해 있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더 많은 보물을 쌓고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에 애쓰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있는지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영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유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영상인지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주인은 누구이고 무엇을 섬기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날 범죄 프로파일러들이요, 그 사람의 인격은 핸드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뺏고 싹 열어보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핸드폰이 결국 우리의 인격이고요. 우리의 인격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점검하시면서 아니구나 라는 게 있으시면요,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카톡에 있는 모든 대화의 창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꺼내낼 것을 끊어내고 절단할 것을 절단하고요, 절제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한탄이십니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풀을 보아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의 영혼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지키며 오늘까지 이끄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혹여나 우리가 들풀보다 못한 존재일까 봐, 하늘의 새보다 못한 존재일까 봐 염려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시며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힘입으셔서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염려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9장에서요. 내세에 대한 명상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는 현생의 생활에 대한 잘못된 애착을 억제하는 것만큼 더 좋은 생활, 천국에 대한 욕구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가 죽을 운명의 인생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원래 비참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 동시에 더욱 큰 열성으로 내세의 영생을 명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며 싫어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예화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땅은 타향임이 틀림없지 않은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곧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살아있다는 것은 곧 죽음에 잠겨있는 것이 아닌가? 육신에서 놓이는 것이 곧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면 육신은 감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은 곧 불행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신의 죄수의 방을, 더 큰 방을 달라고, 더 뷰가 좋은 방을 달라고, 더 넓고 쾌적한 방을 달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무지한 일입니다. 무가치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고 높이 쌓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올 한 해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염려를 능히 이기시고 거뜬히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성경 통독대회가 진행되니까 이제 이번 주는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여유 갖지 마시고 읽으세요. 편하게 읽으십시오.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저 읽을 거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읽으시면서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가지 기도 제목 다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렸죠. 읽으십시오. 우선 읽으셔가지고 이 기도 제목 100가지가 눈에 익을 수 있도록 매일 한 번씩은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빠르게 읽으면 5분 걸립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핸드폰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울 건 지우시고요. 탈퇴하실 건 탈퇴하시고 끊어내실 건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